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돌립니다. 또 오늘 나누는 말씀이 성령의 음성으로 또 하나님의 기별로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요엘서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본문의 말씀으로 요엘서 2장 13절, 구약 1272페이지 요엘서 2장 13절의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선택했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요엘서는 BC 약 830년경 남왕국의 유다왕 요아스의 통치 초기에 쓰여졌습니다. 선지자 요엘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뜻으로 심판과 구원을 선포하는 여호와가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전하는 요엘서의 내용과 일치합니다. 요엘서는 모두 3장이지만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2장 17절은 요엘 당시의 역사적 기록으로 예루살렘의 폐허에 대해 언급하며 회개를 촉구합니다.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2장 18절로 3장 21절까지 세상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적 기록으로 회개와 구원에 대해 기별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부분은 예언에 관한 그런 내용과 기록입니다. 하나님은 요엘을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요엘서 1장 1절에는 여호와께서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이르신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요엘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요엘은 남유다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남유다를 향해 하나님의 뜻을 전한 여러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스마야, 아사랴, 하나니 등은 성경을 기록하지 않은 선지자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요엘, 이사야,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그리고 에레미야 등은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들로 활동을 했습니다. 이 모든 선지자들 중에 요엘은 남방 유다를 위한 가장 먼저 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요엘이 살던 시대인 BC 835년부터 798년에 거대한 군대와 같은 메뚜기 떼의 습격으로 유다 땅이 황폐해졌습니다. 산천초목들이 이파리 하나 남김없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메뚜기 떼가 한번 지나가고 나면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가뭄까지 겹쳐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초토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비극적 상황에서 이 모든 사건에 대한 올바른 의미와 해석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싶으셨습니다. 백성들이 취해야 할 바른 삶과 바른 행동의 방향을 권고하고 싶으신 것이었습니다. 요엘은 남방유다에 살면서 그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서 자주 언급을 합니다. 요엘서 2장 32절, 3장 1절, 3장 17절로 18절, 20절. 또한 요엘은 성전과 성전의 사역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과 관련된 그런 기별들을 여러 차례 언급합니다. 요엘서 1장 9절, 13절로 14절, 16절, 2장 14절, 17절, 3장 18절. 또한 팔레스타인의 지리와 역사를 정통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역에 대한 아주 정확하고 자세한 묘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1장 2절, 3장 2절로 8절, 3장 12절, 14절, 18절. 요엘은 시대를 예리하게 통찰하는 영적 안목을 가졌습니다. 이런 요엘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깊은 영성과 울림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생생하게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되어 있던 요엘을 부르시고 쓰신 것입니다. 특별히 요엘은 여호와의 날을 선포했습니다. 요엘서 2장 1절에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라고 했습니다. 요엘은 유다가 당한 메뚜기 재앙과 그 의미에 대해서 요엘서 1장 전반에서 설명을 합니다. 소재와 전제가 끊어지고 밭과 토지는 황무하고 포도나무는 시들고 무화과는 마르고 인간의 희락도 말라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모두가 회개하고 슬퍼하며 밤이 맞도록 여호와 앞에 눕자고 했습니다. 이 모든 재앙이 하나님의 징계임을 깨닫고 모든 백성이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엘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상황을 한 걸음 더 나아가 여호와의 무서운 심판의 날로 연결합니다. 전무후무한 메뚜기 재앙의 무서운 광경이 세상 역사의 끝날에 있을 여호와의 날, 그 심판의 광경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게 될 것임을 선포합니다. 요엘의 심판의 날은 세 가지의 마지막 심판을 예언합니다. 첫 번째 예언은 형제국인 북방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남방 유다의 형제국인 북방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인한 불신앙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4절로 11절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전합니다. 하지만 돌이키지 못하고 결국 북방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의 군대에 의하여 완전히 멸망이 되었습니다. 이제 남방 유다는 이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한 사건을 보고 깨닫고 회개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돌이키지를 않고 오히려 동일한 죄를 답습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유다를 BC 586년에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시키셨습니다. 요엘은 이 사실을 미리 보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예언으로 남방 유다의 멸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마음을 찢지 않으면 남방 유다도 북방 이스라엘의 전철을 밟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은 자신의 심장이 녹아내렸습니다. 만약 이대로 간다면 남방 유다도 그 신세가 처량하고 뻔한 것입니다. 요엘은 이런 사실을 알고 이 예언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요엘이 전한 여호와의 날은 세 번째로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의 멸망을 넘어서 전 이스라엘의 멸망과 결국 마지막 날 온 인류와 온 세상의 멸망과 심판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 오늘 처음 읽었던 본문처럼 이제 옷만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니고 자비와 인애라는 것입니다. 요엘은 돌아가는 것만이 살 길이라고 했습니다. 모양만 바꾸지 말고 마음이, 심령이, 속사람이, 영혼이 바꾸어져야 그것이 살 길이라고 했습니다. 요엘은 여호와의 날은 무서운 심판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선지자의 사명은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시는 목적은 백성들을 살리고자 함이었습니다. 결탄코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요엘은 심판을 피하고 심판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심판이 있을 것에 대한 고지를 받는 즉시 회개를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은 이렇게 호소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이제라도 금식하고 이제라도 울며 이제라도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제라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미 여러 번의 기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라도라고 하는 것은 그 기회와 은혜가 여러 번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라도라는 것은 아직 늦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흔히 하는 말처럼 늦었다고 생각하는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것입니다. 그것마저도 느끼지 못하면 그때는 정말로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시종인 여로보암 때부터 그 마지막 왕인 호세아 때까지 무려 209년 동안을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남방 유다에 대해서는 거기에 136년을 더하여 345년을 참으셨습니다. 요엘은 300년이 넘도록 호소하고 또 호소하고 기다려주신 하나님의 인애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라도 회개하면 뜻을 돌이키신다고 했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의 긍휼의 잔을 부어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선지자가 심판의 준엄함을 전하는 것은 심판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회개를 이끌어 내려는 절실한 호소요 권고인 것입니다. 선지자 요엘은 2장 3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후에 베드로와 11 사도들은 선지자 요엘의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여 구원의 기별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로 17절입니다. 이는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기 사도행전 2장 16절로 17절에 인용된 이 말씀은 요엘서 2장 28절 이하의 말씀으로 요엘서의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의 예언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엘서를 인용한 사도행전 2장 17절에는 말세예라고 하는 단어가 그 말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원래 요엘서에는 말세라는 말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11 사도들은 요엘의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그 문구에 말세라고 하는 그 단어를 특정하여 집어 넣었습니다. 세상 역사가 끝나기 전에도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재현되고 반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서 역사가들은 마가의 다락방 사건이 이른비 성령의 역사라면 새 말에 이 세상 끝에 또 한 번의 성령 강림은 늦은비 성령의 역사일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늦은비 성령의 역사는 이른비 성령 역사에 비해 훨씬 더 크고 힘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요엘의 신학적 중심 주제는 여호와의 날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날은 영원한 축복과 영원한 멸망이 갈리는 날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의 예언처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도록 언젠가는 그 모든 것이 픽스되어지는 그냥 그대로 완전히 정착되고 정리되어지게 되는 그리고 더 이상 바꿀 수 없는 더 이상 변개할 수 없는 더 이상 고칠 수 없는 그런 한 날이 이르러 온다는 것입니다. 요엘이 예언한 진정한 심판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제자들이 고대하는 심판의 날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이제 우리의 목전에 와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지금 세상은 굉장히 분요합니다. 갑작스러운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상 고온과 또 이상 저온이
지구를 몸부림치게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각 나라를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재해들과 전쟁의 소문들이 난무합니다. 이제 주의 날이, 여호와의 날이 목전에 와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마지막 날이 가까웠느냐, 아직 더 남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날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날에 사는 길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습니다. 선지자 요엘이 전하고자 하는 기별은 여호와의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인데 그 날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 매순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는가? 여기에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관건이 달려 있습니다. 회개하고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되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영원한 축복이, 그렇지 않은 자는 영원한 형벌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날에는 심판과 구원이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상급과 형벌이 확실하게 확인되어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으로 영원히 갈려지게 될 두 부류가 반드시 있게 될 것이고 그때에 하나님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므로 모든 예언들이 입증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반드시 구원의 날, 은혜의 날, 축복의 날, 상급의 날, 하늘 입성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혹시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올바로 이루지 못한 그 이유 때문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정말 두려운 날로 우리에게 임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음을 찢고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 성령과의 관계가 탄탄해져서 끈을 내야 끊을 수 없는 친밀함으로, 끈을 내야 끊을 수 없는 연합됨으로 에녹처럼 그대로 하늘로 입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 모두와 우리 자녀들 그리고 많은 영혼들이 다 손잡고 함께 하늘에 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마라나다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아멘.